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406장 찬송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그 선하신 손 아래 이 인생을 의탁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또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복락을 온전히 누리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참된 복을, 참된 삶의 의미를, 참된 삶의 가치를 맛보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언제나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발견된 새로워진 그 복된 인생길
꿋꿋하게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혹한 공격을 당했거나 쓰라린 배반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겁니다. 1991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제가 설명드리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동차 한 대가 여의도 광장에 난입했습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막 사람들을 치고 달렸죠. 그날 2명의 아이가 죽었고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범인을 잡아놓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취재하러 온 기자들한테 이 범인이 막 소리를 질렀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사람들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그랬다. 인간들이 다 개로 보였고 더 못 죽인 것이 한이 된다. 이러면서 막 악에 바치는 소리를 질렀던 그 청년에게 재판정에서 사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에 이 청년은 검사실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그날 그 청년의 차에 치여 죽은 6살짜리 아이의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청년을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죄는 나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도 이 할머니가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보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청년을 돌봐줍니다. 영치금도 넣어주고 이 청년이 눈이 되게 나빴거든요. 안경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탄원서를 써서 이 청년에게 좀 형을 감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많은 일을 했죠. 그러나 이 할머니의 삶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 손자 죽은 것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화병을 앓다가 돌아가셔요. 거기다가 이 할머니의 며느리, 그 죽은 아이의 엄마죠. 이 며느리도 자기 죽은 아이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암에 걸려 죽게 됩니다. 거듭거듭 이 할머니에게 참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자 이 할머니도 사람인지라 너무너무 힘든 마음에 그 감옥에 있는 그 범인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그러죠. 참 용서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할머니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봤고 다 들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하려고 이토록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다 지켜봤죠.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또 용서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덕분에 이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7년 후 1997년 사형 집행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죠. 삶은 누구에게나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귀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고귀하게 극복하지 못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분노를 쌓아두기도 하고 쌓아둔 감정을 터뜨리기도 하면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내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귀하게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고귀하게 살아갈 기회를 서로 빼앗으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죠. 때문에 우리는 더 진지한 질문을 품고 이 문제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토록 용서해야 할 일이 많은가 하는 질문이죠. 애초에 용서할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필요하게 다툴 일도 없고 용서해 주려고 그렇게 힘겨운 씨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할 일들이 발생하죠. 세상에는 죄인들이 살고 있어 삶을 왜곡해서 보고 각종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일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도 용서라는 주제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용서라는 주제를 자주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어 주신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그 용서 이야기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읽어보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입으신 그 마음의 상처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다 드러내주고 하나님께서 입으신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죠. 32장 7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들을 보시고 부패했다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많이 했었죠. 그러나 이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으셨던 거죠. 그러나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에는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성경에서 이 부패했다라는 단어는 샤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히 망가진 상태, 전혀 회복 불가능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실로 커다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진멸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나 곧이어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어지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내가 사실은 너희를 진멸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보여주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언약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언약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고 새로운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상징적인 장면이죠. 사람이 깨뜨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됐던 거예요. 그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은혜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했던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들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괴롭힌다는 뜻도 아니고 그들을 통제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율법은 곧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결코 이 율법 앞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을 수는 없겠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이런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34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하심을 백성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나 이런 하나님이야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당신의 어떠하심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아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신 거죠.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는 하나님. 내가 임의로 사람의 욕심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일,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토록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 읽기가 어렵다고 호소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성경이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어내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알기 위하여 이토록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금송아지 하나님도 만들어내고 은사자 하나님도 만들어내고 돈 많은 하나님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도 만들어내죠. 내 욕심에 맞추고 내 상황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네모로 만들었다가 세모로 만들었다가 동그라미로 만들었다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변형시키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이 일을 중요하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 이걸 중요하게 내세우시죠. 자, 그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셨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강조하셔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헤아려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일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죠. 아마도 그 일의 주동자들이 심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사실을 강조하신 거죠.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동원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단어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죠.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할 때 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자비롭다는 단어를 쓰셨죠.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라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그 어근에서 나온 단어이거든요. 레헴이라는 말은 태, 어머니의 태 있잖아요. 태라는 뜻입니다. 태라고 하는 것은 태아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라훔, 이 자비롭다라는 말은 어머니가 자기 태에 있는 자녀를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자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베풀어 주고 계셨다는 거죠. 또 은혜롭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역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죠. 은혜라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물을 베풀어 준다, 혜택을 베풀어 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와 은혜라는 것은 항상 이런 거죠. 그 어떤 보상도 바라시지 않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사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죠. 세상에서 보면 우리가 가끔 어떤 자식들이 부모한테 자기가 뭘 좀 했다고 해서 생색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럴 일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한테 뭐 아무리 잘한다 한들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겠습니까? 사실 이 생명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는데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했다고 부모한테 생색을 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인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이 역시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식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죠.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높고 넓고 깊지요. 사람이 감히 다 헤아릴 수 없이 크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왜 이 시점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언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맺는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언약이란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길로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용서의 세계,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그 은혜 안에서 언약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런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 역시 본질상 같은 일인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용서와 은혜가 빚어내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되는 일이고, 그 사랑이 빚어내시는 구별된 삶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경이로운 아름다움 앞에서 감동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동참하게 되는 길, 그 길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길이 바로 이런 길이라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욕심이 악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죄가 어리석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다툼을 만들어내고 경쟁을 만들어내고 열패감을 만들어내고 못된 우월감을 만들어내면서 경쟁하는 세상, 그 세상을 더 경쟁하는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용서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랑을 만들어내는 세상,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길,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전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이용하는 길을 가지 마시고 은혜를 닮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닮아가는 길을 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이 많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진실이 많다라는 말은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뢰할 만한 근거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믿을 만한 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믿을 만한 분을 이용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도 안 되겠죠. 믿을 만한 분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은 믿을 만한 그분께 나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분과 언약 관계를 맺는 거죠. 그것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인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추가하셨던 겁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오랫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용서대로 생각하고 죄의 책임은 죄의 책임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죄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더라도 그 죄로 인해서 져야 할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결국 출애굽 1세대가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듭되는 용서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범죄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일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배우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가 결국 가지 못했던 그 길,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은혜를 배우는 길을 가지 못하고 은혜를 이용하는 자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명심하십시다. 은혜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죠.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죠. 8절 9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죠. 때문에 급히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고 감히 절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지금
그런 용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죠. 사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직접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날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32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셨단 말입니다. 출애굽기가 거듭 강조하는 메시지가 이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용서를 구할 수는 없는 거죠. 은혜를 모르는 자가 은혜를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를 부정하는 상태에서 용서를 구할 수는 없고, 용서를 구할 때는 반드시 죄를 알아야 되고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때만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용서죠. 이 주제는 성경 전체가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이렇게 맺어진다는 거죠. 아담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 아담을 죽이시지 않으셨죠.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아벨 같은 선지자가 태어나게 하셨고 아벨의 죽음 이후에는 아벨을 대신하는 신실한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을 통해 에노스가 태어났고 이들의 계보를 통하여 은혜 입은 사람들의 계보가 만들어졌죠. 그 계보에서 에녹이 태어났고 노아가 태어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보고 땅에 죄악이 관영했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이 땅에 사람의 생존을 이어가게 하셨죠. 노아 시대에 내리신 그 홍수 이야기는 여기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다 보여줍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마음과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죠.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실 때 하신 말씀과 다시는 내가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할 때 하신 말씀, 그 두 가지 말씀에서 같은 이유를 내놓으신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내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랬다가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심판하시는 이유와 심판하시지 않는 이유가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셨다가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을 보시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마음과 그런 죄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 그 두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죄인들의 아버지요 이 세상에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져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신 분, 사람에게 주신 복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진정 복스럽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이해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성공이 있습니까? 내 욕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성도가 가는 길은 결코 그런 길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하신 그 계명을 어긴 사람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 임재하여 주겠다, 그 일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올려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패역한 사람들, 부패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용서를 받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부디 이 은혜의 역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위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 작은 인생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 위에서 인생의 꽃을 피워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 하셨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음을 날마다 더욱 깊이 알아가고 누리고 나누면서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것 위에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 은혜 위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더욱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지는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얼마나 거룩한 작품이 되는지, 주여 우리가 그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일에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배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